오늘 말씀은 이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먼저 주시지 않고 가정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그 초석,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또 하와를 이끌어서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 시작은 불과 그 남과 여, 그렇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 그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에서 분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자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본래 한 남편에게 한 아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인데 그러니까 한 아내만 있어야 되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는 이것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하면서부터 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 부부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부부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두 아내를 맡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 이하를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 때 처음으로 중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그래서 보면 그 라멕의 이제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라멕은 가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누굽니까?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한 죽인 그 최초의 살인자죠. 그 족보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아내뿐 아니라 또 그 집안에서 또 사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이 사회 질서의 기초를 흔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보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이쁜 아내고 하나는 마음이 가지 않는 안 이쁜 아내입니다. 근데 두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뻐하는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안 이뻐하는 아내에게서 이 아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기호나 내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장자가 안 되었을,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고 차남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 이쁜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이뻐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장남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장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자의 상속권은 장자에게, 장남의 상속권은 장남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감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집안 사정이 복잡해지게 되고 서로 가족 간이 원수가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 사람은 마음이 끌리는 쪽, 그리고 사랑받는 쪽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 심정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따름이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설명과 원리는 사람이면, 피조물이면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을 때에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어 놓고 커다란 원리, 그 테두리를 쳐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감정과 원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 누군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큰 뉴스가 났습니다. 어떤 뉴스가 났냐? 깜짝 놀랄 뉴스가 발표되었는데, 자기가 입양한 딸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입양한 딸이 아니라 이분이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아내가 입양한 딸입니다. 그게 또 그 딸이 그것도 이 한국인인데 그 딸하고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 미국은 보면은 친자식하고 그 결혼하는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한 44살. 근데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부녀지간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만났다가 부부 관계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표현에 하면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부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깬 것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쏟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에게 커다란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늘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종종 이 변호사들이 인터뷰하는 이렇게 토론한 무슨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가족 간의 그 불륜이 있더라고요. 뭐 처제하고는, 심지어는 뭐 장모하고도 그런 일들이 있고, 놀랄 노자인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규범은 우리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성, 사람이라면 행해야 될 그 본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근데 그 이 규범이 요즘에는 보면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일들. 그래서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나에게 부여된 이 남성, 여성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요즘의 추세 아닙니까? 살아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윤리라는 것. 여러분, 상황윤리도 파보면 저기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짐승처럼 사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본성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미운 마음이 가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낳은 아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뒤베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의 기본 뿌리는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성경적 질서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패역한 자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훈계가, 가르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아이를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그 아이를 내놓고 이 아들이 이런 아들,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공동체에다가 내놓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 아들을 죽여서라도 가정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그 정신, 가정에서 절대로 마치 이 회사에서 불량품이 계속 나오면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이 폐륜, 불량자가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가족에서 그 다음 핵가족이 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끔찍한 조치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까닭은 가정의 질서라, 어떤 가정의 질서라도 그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그 질서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계략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중점적으로 노리는 게 분열 아닙니까? 파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가정도 이 파괴되는 것도 보면 영적인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우자에게 화가 난다거나 남편에게 화가 난다거나 하면 그 뒷면에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갑자기 불붙는 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격을 받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의 질서는 공공의 질서가 되고, 이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지 그 공동체의 질서가 지켜지며 또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도 같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최후의 보루처럼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된 지체들의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